첫 번째 죄는 재초정입니다. 새 출발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주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동시에 우리 가정을 새롭게, 우리 교구, 우리 여기는 뭐라고 구역이라고 합니까? 목장? 다락방? The upper room. 와우, 우리 이것도 다락방인데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 우리 다락방, 우리 순자님이나 순원이나 우리 인도자들 모두 정말 영적인 재초정이 이루어지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내린 은혜가 충만해서 refill, 재충만, 그리고 재언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제가 웬만한 성경 구절을 다 띄워놨으니까 성경 찾을 것 없어요. 다 화면 보십시오. 그림 하나,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억력이 충만한 분들은 지금부터 7년 전 2017년 2월 17일 그때 건강한 직분자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금요일 밤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저는 뭘 말씀드린가? 짧은 인생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직전을 해도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인생 경영의 성공자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분명히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직분자, 부흥하는 교회. 제가 7년 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7년 전에 왔다는 기억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력이 사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자의 복, 예배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헌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재조정되게 하시고 재충만하게 하시고 재은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헌한 첫 시간에 믿음으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봉헌한 손길들마다 재물 얻는 복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평생의 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인 사이클이 맞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이 충만한 한 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분을 이 시간 소개하면서 제목이 그리운 날들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운 날들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들이 있다. 주일이면 땀에 젖도록 분주하던 그날들이 그립다. 은혜의 찬송을 함께 부르면 눈물로 예배하던 그때가 그립다. 저물어 가던 여름날 오후 소낙비를 헤쳐가며 총총히 교회로 달려오던 그 발걸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추운 겨울도 눈길에 넘어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 뜨거웠던 날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진다. 설레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날 기쁨을 안고 달려오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듣고 싶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은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서산에 지는 해를 앞에 두고 있고 눈물겹도록 그날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목이 터져라 부르던 찬송도 가슴치며 울던 그날들이 왜 이토록 그리워지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박성준 목사님의 글이에요. 제가 이 글을 우연히 읽다가 내가 한성교회 집회를 앞두고 있구나. 물론 우리 도은우 목사님 오셔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원로원 목사님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운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들이 돌이켜보니까 그리운 순간들이요 사무치도록 그립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예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연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하는가? 갈망하는가? 목말라 하는가? 어떤 분은 말해요. Hunger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이것이 나를 평생 예배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와 있네. 그대는 어느 부서예요? 거기 이렇게 하는 분? 예. 예? 청소년. 여러분, 한성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 자기 집회에도 도망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들이 바로 한성교회의 미래이며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놈들은 공부 시켜 놓으니까 지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아들들 투자 많이 했죠? 엄마들 웬 여자가 와서 낚아채 가요? 딸 그렇게 키웠더니 웬 놈이 홀라당 들고 가버려. 그때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해주면 애들이 효도하겠지.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공부만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러 나와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효자가 되는 것이지, 좋은 대학 나왔다, 미국에 유학 보내서 아이비리그 나왔다,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그게 카슈아바는 장로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처음에 이민 오면 처음에 뭘 자랑하느냐, 내 아들 내 딸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여기 대학에 가서 갈 정도로 SAT 만점을 받았다, 점수 잘 나왔다, 그리고 합격서를 받으면 와서 자랑한대요. 왜? 억누를 수 없는 감동이 있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됐다고 자랑한대요. 그 다음에 결혼 잘하게 됐다고 자랑한대. 그 다음에는 차 가지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한대. 왜? 며느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며느리는 미국 사람이야. 미국식이야,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집에 애들 손자 손녀 보러 가려면 허락받아야 돼. 요새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먹는 게 뿅뿅 하는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세월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부터는 고객 되는 분 입을 닫고 가만히 있대. 그래서 아들 안부 물으면 이렇게 한대요. 키워놔도 헛거예요. 키워놔도 헛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바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사람 된다. 은혜 받아야 효도한다. 은혜 받아야 충성한다. 주님의 은혜의 물결이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충만하게 해야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뭘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awakening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웨이큰, 눈을 떠야 돼. 각성해야 돼요. 학교 보내보세요 여러분. 각성이 있는가? 남자식도 다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다른 부모들도 다 해주는데 아버지 엄마 특별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바라져서 도전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 청소년부 효도할 줄 알겠죠? 아멘. 나중에 장로 될 감이야. 애들 잘 키워야 돼요. 애들 학원 보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제가 집중해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벌써 앞에 보면 이미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하늘이 뭐예요? 7절 말씀 봅니다. 본문 7절 여기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례길을 시작할 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되었고요, 둘째는 여의도에 빌딩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빌딩을 다 구경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밑에는 수족관에 가서 촌에서 와가지고 수족관 둘러보는 거지, 순례 코스에서. 무슨 빌딩? 63빌딩, 기도하는 손의 모습입니다. 거기 우리 아들이 47층가에 근무하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에 한강 다리를 지날 때쯤 되면 창가에 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보냅니다. 문자도 보내요. 아버지가 보고 있다. 이는 중의적입니다. 두 가지. 하늘 아버지, 너를 여기에 근무하게 하신, 인도하신 하늘 아버지가 너의 성실함, 너의 진실함,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 아이가 장가를 가서 이제 우리 손자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 그러면 답이 와요. 크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성하게, 이것도 없어, 그냥 크크. 요새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아이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그런데, 그래도 뭡니까? 그 쉽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낸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크크라도 보내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찾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예배자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예배자를 찾아요. 또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한성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한성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 사람이 쓰임받은 자는 한 번도 없어요. 죄 짓는 데는 쓰임받았겠죠. 그러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 쓰임받은 자는 한 번도 nothing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를 존중합니까? 학벌 좋은 사람.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근처에 연구단지가 있어요. 세계적 학술기관이 있고 연구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양천구라고 그랬나요? 물어보, 양천구에 연구소 있어요? 모르잖아. 대덕 연구단지라고 엄청난,
세계에서 화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소 1958년인가에 세워졌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목이 막 뛰어났다는 거예요. 뭐 화학연구소, 뭐 에너지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같은 경우는 세계 첨단을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부 박사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께서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것이 부부 화목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학위를 가진 것이 제 아내를 이해하고 섬기는 일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부부 화목에 도움이 안 되는 박사학위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치명적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잘 섬기고 집안의 가장이 박사가 됐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자녀들과 아내를 존중하기 위하여 박사학위를 받는 줄 믿습니다. 박사학위 받아서 거드름 피우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박사학위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나라 정부 청사가 1청사가 서울의 세종로, 2청사는 과천에 있어요. 질문합니다. 정부 제3청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예요? 새로남교회 옆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둔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3청사, 산림청, 특허청, 병무청 이런 청급 단지가 있고 제4 정부청사가 어디 있느냐? 행복도시. 행복도시는 그 도시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행정복합도시를 줄여서 행복도시다. 세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무원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이 자녀 교육시키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집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다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왜 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충격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껴놓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한성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는 대한민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이 계시는가, 김윤땡 간사님 있는가 물어보니까 미국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뭐 저를 기다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내가 오는지 뭐 모르죠. 기다리고 내가 만나려면 미국에 사실 세미한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집회오라고 초청했거든요. 가면 만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너무 여러분 같이 호흡을 잘 맞췄다고 너무 아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가버렸어요. 태평양 건너갔어요. 어서 돌아오 노래 부르지 마세요. 거기 뭐 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다는 말씀이 있고 놀라운 거는 질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예배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어떤 장소에 있느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나이냐가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아도 예수를 늦게 믿어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그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자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간한 책 중에 하나가 총회장으로서 우리 총회의 신학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 그 신자의 책임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책임, 신자와 예배 1항. 자, 우리 같이 앞에 다 나오죠? 읽을 수 있죠?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신자는 오직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드려야 하며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신자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예배와 친교, 봉사에 참여하며 자신이 속한 교회 치리에 따르고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주일은 모든 육신의 일을 정돈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거룩히 지키되 지교회 공식 예배에 참여하고 영적 수양서를 읽으며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불신자를 전도해야 된다. 자, 주일은 공적 예배, 공식 예배에 어떻게 하라? 참여하라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배가 삶의 뒤에 처져 있어도 안 되고 삶의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복, 압축해서 예배의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화면에 보십시오. 1번 같이 합니다. 1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배는 예배자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소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김일성이를 예배한다. 뭡니까? 주체사상주의자예요. 물질을 예배한다. 유물론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놈은 파리올림픽 국대는 뭐의 준말이에요? 국가대표. 국가대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뭡니까? 이 동네에 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 국旗 한번 달아주세요, 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야매입니다. 야매, 가짜예요.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각 분야에, 테니스면 테니스, 골프면 골프, 뭐 탁구는 탁구, 이번에 탁구 때문에 난리 났지만 그게 국가대표는 뭘 합니까? 대한민국에 태극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도 뭘 달고 다닙니까? 태극기를 달고 다녀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군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포츠 선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냐? 아이덴티티, 정체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나의 현재와 미래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지만 내 자녀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의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소속감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능력의 손. 여기에 만물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여기 주제란 말은 만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을 섬기면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 붙은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한성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만은 대전의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데 국가정보원 스타일로 예수를 믿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믿어요. 나의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등록을 안 해. 왜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장로님 왜 등록 안 하겠어요? 그 사람 왜 등록 안 하겠어요? 만사가 귀찮아. 이렇게 하면 간섭할지도 몰라. 또 새로 나온 교회, 한성교회도 보통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교회도 뭘 하면 뭐 훈련에 참여해라, 평지도 성령 프로그램에 가라, 또 집에 10만 가겠다. 만사가 귀찮아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에 꽝 하고 되어서, 목사님 제가 사실 6개월 전부터 이 교회 다녔거든요. 그 제가 모른 척하고 왜 지금 등록합니까? 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날 아냐? 그런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 자기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말이 많아. 여러분, 말이 많은 것보다 실행 능력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면에 자기 정체성,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에 되느냐?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강남에, 여기는 강남입니까?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 여인들에게 물었대요. 주부들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 남편하고 살겠습니까? 이러니까 답이 나왔어요. 내가 미쳤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뭘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부모님이다, 최고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와 다시 살겠느냐? 내가 미쳤냐? 그럼 마지못해 체면치료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제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딱 그 발걸음을 멈추더니 나는 뭐 앞에 뭐가 있나 했어요. 그게 아니라 딱 나를 돌아보더니, 여보, 당신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좀 놀라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찬사 듣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산책을 하다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서서, 여보,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해요. 와우. 그때 제가 만약에 당근이지 지금 깨달았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여보,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구려. 그 산책이 끝났겠습니까? 끝까지 갔겠습니까? 손에 손잡고 저는 감동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한성교회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교회다. 우리 도은웅 목사님은 내게 최고의 목사님이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은 최고의 장로님이다. 그런데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 보자. 거기에는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보 고맙소,
그래서 내가 제 아내에게도 한 번씩 물론 보험에 들어놓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에게 잘해야 새끼밥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 좀 들어보면 안 해. 지금 여러분 몰라도 돼. 때가 돼봐요. 구구절절이 와닿는다니까. 그래서 여보 고맙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준 거 감사하고 뒷받침 잘해준 거 감사해 하고 손을 만져. 그러면 왜 이래요 하면서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 했습니까? 재단을 쌓았어요.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복을 주시기도 말씀하신 그 주님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배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만남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부친, 저희 모친 이미 천국 가셨지만은 이분들이 고개 너머에 서로 떨어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사경회라고 해서 소 짊어지고 밥에 먹으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도 받았는데 남친, 여친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최고다? CC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철치 커플. 교회 오빠 만나고 교회 누나 만나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목사님 결혼 인사드립니다. 어쩐 일이냐? 우리 청년이 이분데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잘 만났다. 격려해 줬어요. 다른 곳에 가봐도 별 거 없어요. 괜찮이 어디 가서 보면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 여러분 가까운 데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따라합시다.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데서 찾아라. 그래 도농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가까운 데서 찾았더라고.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아마.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예배자의 주인을 나타내.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죽은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을 보면 화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기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기에 왕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식했어요. 이건 아니지.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나의 주군,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순간 흔들렸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은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어르신들 70 이상 되고 모이는 부서가 이름이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 모이는 부서, 예? 크게 소망부. 우리는 여수아부라고 그랬어요.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100세가 되어도 여수아 본바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가서 멜번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성도 숫자도 적은데 이렇게 밝을까? 왜?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나라의 영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가시면 남고, 가시면 아파트 남고, 가시면 토지도 남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기쁨이 충만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고 대학 공부시켜 놨으면 너무 아이들에게, 물론 서울은 강남에 아파트 전세 얻기, 저도 우리 둘째 63빌딩 근무하는 아이 전세 얻어주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애들 웬만큼 줬으면 이제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멘, 선교를 위하여, 아멘, 교회 미래를 위하여, 아멘,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좀 헌신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부 잘 들으셨죠? 예, 아멘.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졌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예배자가, 보세요, 결정적 순간에 크리티컬 포인트, 누구 편에?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서게 만드는. 어떤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이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어디로? 투만강으로 가는 데가 있고 압록강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 지금 97세신데 박이천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평양 상고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결정적 순간, 식산은행을 포기하다 1948년 2월 평양 식산은행에 다니는 친구에서 연락이 왔다. 은행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할 일이 생겼는데 평양 상업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으니 그 친구를 채용해달라고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식산은행은 당시 금융기관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었다.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었다. 바로 평양으로 달려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덕보회가 걸림돌이 됐다. 덕보회란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직장마다 새로 생긴 조직으로 이름 그대로 읽고 보고하는 모임이었다. 직장 상사가 2-3개월 전에 직원 한 명을 지명하면 그는 이 시가 기간에 화제가 되는 시사 관련 기사와 문서를 다 읽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언제입니까? 매주일 아침 10시부터 12시. 그때 예배는 몇 시에 들었겠어요? 11시에. 12시가 열린 독보회 시간에 그동안 준비한 시사 문제를 발표한다. 공산 치하의 모든 직장에서는 매주일 아침 10시에 출근하여 2시간 동안 독보회 모임에 필수로 참석해야 했다. 그 다음 우리 한 줄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주일을 범행하며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는 성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덕보회는 기독교에 대한 실질적인 종교 탄압이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공산치하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직장을 잘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였다. 이 엄밀함을 알겠습니까? 엄중함을. 이분은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평양사박교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기대를 온몸에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덕보에 참석할 수 없어 식산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친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다. 직장인에게 덕보에 참석은 상식인데 그걸 몰랐나? 여기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포기하려고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나를 추천해준 친구가 고마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주일 성수 문제로 그 아까운 은행 취직을 포기하고 돌아올 때 내 몸의 절반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식산은행에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식구들이 야단이 났다. 그 좋은 직장에 왜 안 들어가느냐 난리였다. 주일 성수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1948년 2월 식산은행에 들어갔다면 그해 9월 평양신학교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역사의 반전이 있습니다. 식산은행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문을
이때에 청년 박이천이라는 청년이 돈을 택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면에 캄캄하게 보이고 어려워도 예배자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편에 섭니까? 주님 편에 섭니까? 돈 편에 섭니까? 말씀 편에 섭니까? 평소에 좋을 때 웃고 다니고 좋다 몰라요. 사람은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 말한다고 다 믿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장로님, 얼굴 예쁘다고 믿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만이 아시지. 다니엘을 3장 12절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수많이 들으면서도 우리가 현실에 닥치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저는 한성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축제에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편에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결정적 순간에 어디에 섰는가? 우리의 앞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뭐 아니해서요?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결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장로님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결정적 순간 점프를 하고 웅비할 것인가 아니면 땅으로 떨어질 것인가 평소에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승리 주십니까? 평소의 예배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죽은 왕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혈관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은 DNA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할 끝이 없어요. 네 번째,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기뻐해 주세요. 예배는 예배자에게 무엇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지만은 돈을 다스릴 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지 다 할 수 있어? 심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돈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님이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같이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저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섭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20년, 10년을 집사님으로 계셨다 할지라도 11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10의 5조를 내라 그랬으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10의 8조를 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0의 몇 조를 해라? 1조를. 이 말은 전체가 주님의 것이지만은 이것은 일을 드림으로 전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다.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왕이요 주인이요 구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벌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율동을 하면서 이 모든 것 할 때 옆에 사람 치지는 말고, 기분이 좀 나빠도 옆에 사람 치지 마세요. 이 모든 것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다스리라. 또 장풍을 나되 이렇게 하지 말고 박력 있게 앞에 사람 치지는 마세요.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스리라.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이 뭘 배우고 왔냐 그러면 다스리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좋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이 나를 빨가벗겨 살시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나 존경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량을 가지고 돈을 다스려야지 언제까지 돈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의 은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망신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 오늘 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실 뿐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주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복 받았어요. 정말 이거 교회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마지막, 예배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갑니다. 이 예배, 돌단을 쌓은 예배가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환상을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거예요. 온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히, 예배자는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합니다. 같이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위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4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섬김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주님을 사는 최상의 섬김이에요. 어떤 것도 대체 불가해요. 예배는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래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사라지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총회에서도 요식 절차의 예배를 저는 가슴 아파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다른 거 회의합시다. 그기 전에 예배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회의도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앞장서면 다른 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앞세우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예배의 복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평생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같이 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존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우리 평생 복된 말씀이죠. 같이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67장 4절 보십시오. 여러분 67장 4절 우리 영상체로도 띄워주시겠습니까? 67장 이 찬송을 저는 좋아해요. 67장 4절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4절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자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손을